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자, 오늘은 부활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순절 제 5주차 주일이에요. 5주차. 자, 우리가 오순절, 사순절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순이라는 것은 10을 얘기해요. 10. 그럼 사순절은 며칠입니까? 40일.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46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정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항상 뭐 하는 시간입니까? 준비. 레디 고가 돼야 돼요. 레디가 있어야 고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준비가 없으면 마침내 그날에 아름답지를 못해요. 준비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럼 뭘 준비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보다도 십자가에 좀 집중해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찬양도 십자가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이럴 때. 생일날은 무슨 노래 불러야 돼요? 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다 우리는 다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4월 달에 이 부활절을 앞두고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집중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회개를 꼭 해야 됩니다. 회개.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정말 많거든요. 찾으면. 그래서 그런 거 생각나는 거 다 회개하고 생각나지 않은 것도 생각나게 해달라고 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씻고 가야 돼요. 십자가는 씻는 시간입니다. 죄를 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제하시고 금식도 할 수, 한 끼 금식이 있으니까. 저는 젊은 날 세 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젊은 날. 지금 이렇게 좀 살이 쪄서 안 믿어지죠? 젊은 날 별명이 삐짝꼬로 됐어요. 삐짝꼬로 됐어요. 젊은 날 결혼식 때 절 봐서 알겠지만 진짜 말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에 1kg씩 쪘어요. 옛날에 얼마나 마른지 알겠죠. 젊은 날 청년 때 세 끼를 먹어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금식으로 거의 살았어요. 금식하면 은혜가 넘쳐요, 정말. 자, 그리고 절제하면서 절제 좀 하고 10개 있다면 한 5개만 하고 이렇게 조금 절제. 완전히 막 딱 끊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기 어렵잖아요. 그럼 좀 절제가 돼야 되겠지. 한 병 마셨으면 한 잔 정도로 절제. 핸드폰 10시간 했으면 한 2시간 정도로 절제. 좀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해요? 경건한 몸과 마음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지.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을 막 우리 안에서 나오게 해야 돼요. 그래야 돼. 이런 걸 준비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예물을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절을 앞두고는 여러분 돈도 막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헌금하기 위해서 모아야 됩니다. 남을 돕는 데 써야 됩니다. 딱 한 사람 아멘 하군요. 이러면 교회 분위기 어려워져요. 자, 아멘. 여러분 다 좋은데 쓴 것만 남아요. 부자 누가 알아줍니까? 잘 쓴 사람만 알아주는 거예요. 자, 부활의 절기를 이제 풍성하게 이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잘 준비해서 여러분 정말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자, 오늘 5주차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은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도대체? 우리는 왜 이 마음을 품어야 되죠?
왜 이 마음을, 내 마음도 있거든요.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내 마음을 왜 몰라줘? 이런 노래도 있어요. 왜 내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데 왜 내 마음을 얘기 안 하고 왜 예수의 마음을 얘기합니까? 응? 어떤 마음인데 어떤 마음? 어? 왜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이 마음을 품어야 될까? 자,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그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죠? 변질되기 원해요? 변화되기 원하거든요. 근데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변화가 안 됩니다. 네. 자, 우리가 굳게 마음 먹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부인들한테. 오늘 하고 오셨어요? 주일날? 한 달 내 안 했습니까? 반성하셔요.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실제 그렇게 하면서 사랑해요, 안 해요? 하긴 하는데 잘 안 되죠. 그렇다고 결단 안 하면 안 돼요. 고백해야 돼요. 잘 안 되지. 그러나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런 신비한 비밀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결단을 하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에요. 출발선에 쓴 거예요. 출발선에 서야지 뭐 달려갈 그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단하지 않으면 출발선에 못 쓰는 겁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런 결단으로 여기 임하셔야 돼요. 학교 갈 때 딴 생각하고 그렇게 가면 선생님이 100마디 해봤자 들어가지 않아요. 공부해야지, 시험 잘 봐야 돼, 대학에 들어가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갈 때 그래도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결단을 해도 우리 마음은 마음 먹은 대로 결단한 대로 우리의 삶이 마음을 먹었는데도 우리의 삶은 안 바뀌어요. 정말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합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마디로 우리는 못된 죄인이기 때문에 못돼서 그래요. 우리가. 네? 기분 나빠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못된 사람이에요. 죄인입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결단을 하였다 해서 좋은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마음 먹었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은 먹어야 돼요. 마음 먹어야 됩니다. 자, 좋은 생각, 좋은 마음 가졌다고 자기가 좋아졌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속임수입니다. 우리 마음은 각오하고 결단을 하여도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이런 게 마음에서 다 들락날락해요. 막 들어오기도 하는데 나가기도 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인데 통제가 안 됩니다. 이거 지 마음대로. 그래서 사실 네 마음대로 해 그래도 그 사람 마음대로 못 해요. 이상합니다. 내 마음인데.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며 살아야 하겠다는 마음 다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다 잡고 해봐야지 하는 마음을 먹은 동시에 또 토라지고 삐지고 교만해지고 자기 자랑하고 트집 잡고 고집을 부리고 아집 속에 뚝 떨어져요. 우리가 또.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을 듣고 배워서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다 압니다. 머리로
압니다. 조금만 교회 다녀도 알고 교회 안 다녀도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쯤은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안 돼!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됩니까? 안 돼요. 뭔가 알아가지고 가르쳐주는 선생 역할도 하고 남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자기 변화가 안 돼요. 자기 변화가 안 돼. 변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변질로 갑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여러분 이 강생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귀가 누구였느냐?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서 모시는 마귀 중에 최고의 수석마귀, 수석천사, 천사 중에 수석천사, 제일 앞에 있는 그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우리 마음은 새 사람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이요 새 사람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는 과거의 옛사람, 과거의 사람으로 끌려요. 이상하게. 그래서 돼지에게 좋은 거 주지 말라 그랬죠. 개에게 좋은 거 주지 말라 그랬어요. 왜? 좋은 거 줘봤자 개, 돼지는 또 더러운 곳으로 갑니다. 이상하게 보세요. 사람들이 딱 주님을 떠날 때는요, 다 자기가 원래 살았던 곳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이제 주님과 멀어지니까 자기 고향으로, 그냥 자기 옛 고향으로 돌아가고, 제자들도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어요. 원래 그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어디예요? 물고기예요. 글로 갑니다. 다 그렇게 가요. 여러분도 만약에 오늘 이 주님을 떠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원래 여러분들이 놀았던,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거기에 가면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옛사람에 자꾸 끌려요. 우리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해서 마음 지켜야 되거든요. 여러분 마음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마음을 누가 지켜줄 수 있을까? 여기 아무도, 나도 못 지켜요.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기에 지키라고 한 거예요. 네? 생명이 거기에서 나온다. 네. 잠언서 4장 23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인데.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였어요. 다짐을 하고 마음을 먹어도 못 지키니까.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말을 안 들어요. 자꾸만 변질되고 불신앙으로 가는 내 모습에 얼마나 여러분 괴롭습니까? 네?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게임을 이런 오랜 시간 했으면 게임 웬만큼 하는데, 네? 이상하게 못된 짓은 하면 할수록 느는데, 이상하게 좋은 것은요 늘지를 않아. 교회를 이 정도 다녔으면, 엄마 뱃속부터 다녔으면 진짜 수준이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랑을 할 게 없어요. 오히려 막 괴로워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왜 이러지?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7, 8개 국어를 능숙하게 하는 사람. 그때 당시 최고의 천재. 이미 30세 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준 권력자. 똑똑한 사람. 율법에 능통해서 성경을 다 암송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도 괴로운 거예요. 왜?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인 거예요. 피곤하고 힘든 인생이라는 거예요. 짓눌려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꼬. 누가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다 누군가 구원을 해줘야 사는 사람입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은
백불장군. 내 힘으로 살겠다?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살겠다? 실패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그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했잖아요. 이 사람도 이런 경험을 한 거죠. 우리 같은 경험을. 예수님에게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마르지 않는, 고갈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아름다운 향기와 선이 주님께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니 누구든지 마음껏 와서 마시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배에서. 영원히 메마르지 않고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마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사시사철 푸르고 풍성한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그래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쉬워진다. 쉬워져요. 뭐가 쉬워지냐?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게 쉬워져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다 왜 죽느냐? 높여서 죽는 거거든요. 교만이 뭡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주님이 이 사람은 말로만 아니라 직접 주님이 쳐버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과 싸우겠대요, 주님이. 그러니까 비우고 낮추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가면 어떤 사람만 살아남아요? 전쟁터에. 별 4개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바짝 엎드린 사람만 살아남아요. 군대 가면 알겠지만 막 훈련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땅바닥에 각개전투 땅바닥에 어때요? 바짝 끼어서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요, 그래서 살아남는 거예요. 고개 들면 죽습니다. 고개만 들어도. 빳빳한 사람은 죽어요. 바짝 엎드려야 돼요. 자기를 비우고 낮출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본래 계급이 높은 분입니다. 급이 높은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집도 하늘에 계셔요. 높은 분입니다. 족보로 치면 왕 중에 왕. 로얄 패밀리예요. 왕 중에서도 왕이에요. 족보가 왕족입니다. 신분으로 치면 높임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와, 다스리고 통치하고 명령할 권세를 가지신 분. 누구 말 듣는 분이 아니죠. 누가 감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낮추고 비우십니다. 와, 이게 어떻게 될까? 이거 힘들거든요. 왜 우리가 자꾸 갈등 속에 살아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지 않아서 그래요. 나를 낮추는데 싸울 일이 뭐가 있고 삐질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낮추는데 나 부족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난 모질란 사람이야. 당신은 똑똑하고 난 모질라. 미안해.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똑똑한 척하고 내가 잘난 척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비워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려면 낮추고 비워야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이룹니까? 인간 구원을 이루십니다. 낮추고 비워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낮추고 비우지 않으면
계속 갈등 속에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득권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뭐 있어요. 저도 항상 그래요. 저도 항상 내가 목사라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서 내가 뭔가 다 아는 것처럼, 나는 뭔가 다 된 것처럼 성도들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나도 부족하고 나도 연약한 자인데 그냥 가르쳐야 하니까 하는 거다. 어쩔 때는 그래요. 우리 사모님이 저의 파수꾼이잖아요. 성도를 무시하지 말라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난 무시한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눈빛과 말로 무시하지 말라. 어째 눈빛 무시하는 것 같아요. 말로. 그래서 어째 뜨끔뜨끔해요. 나는 안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나를 안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난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미안한 것도 많아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내 마음은 원래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나가요. 그럼 원래 그랬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자기 마음 알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 기득권 내려놔야 돼요. 내가 좀 교회 오래 다니고 내가 조금 더 너보다 낫다. 뭔가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 이거 다 기득권 아니에요. 이런 건 내려놔야 됩니다. 알량한 자존심 좀 내려놓으세요. 자존심. 예? 그냥 막 자존심 상하면 막 열받아가지고 막 이판사판 하나님도 안 보이고 막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고집 좀 꺾어야 돼요. 고집. 고집 세신 분. 내가 꼭 애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거짓말 하는 애 손들어봐라. 한번 손들어 볼까요? 고집 난 세다. 고집 다 세가지고 날카로운 눈빛. 그냥 막 어쩔 땐 그래요. 우리 장모님이 그랬거든요. 저 날카로운 눈빛 좀 봐. 제가 날카로워요. 미안합니다. 생긴 게 그래서. 뾰족한 혀. 입만 열면 찔러버리는 거죠. 강팍한 막. 막 만나면요 힘들어. 왜? 강팍하니까. 이거 다 비워지고 버려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 그런다고 생각해서 안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정말 이런 걸 모르고 살아요. 우리가.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는 거는 이거 용을 써도 막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엄청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겸손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어디 가든지 막 따뜻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달라붙고 막 가면 막 피하잖아요. 피해. 이게 주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큰 물건을 움직일 때 내 힘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거중기를 쓰죠. 거중기. 딱 들어가지고 옮겨놓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 안에 마음에 넣으면 다 돼요. 무거운 짐들, 무거운 마음들 내려집니다. 다. 이거 들어가지고 내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힘으로는 안 되고 주님을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쉬워진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쉬워져요. 내려가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따라 해보겠습니다. 순종. 자, 순종이 쉬워져요. 순종하는 거 어렵죠. 순종하는 거 어렵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갔다는 말은 없어요. 순종하지 않는데 신앙이 좋다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이 근데 쉽게 돼요. 그런데 순종이 쉽지 않단 말입니다. 실제로. 자,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이 습성은, 우리의 성정, 우리의 이 생활 방식은 낮은 자리보다 높은 자리 원해요. 지방 대학들 가면 뭔 복잡한 일이 있겠어. 다 서울로만 모여. 지방에 좀 가지. 지방에 가야 우리 동의도 그냥 가까운 데 들어가고 그러는데 다 모여요. 좀 높은 자리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무조건 높은 자리 원해요. 무조건 높임 받기를 원해요. 조금이라도 뭐 하는데, 제가 옛날에 부목사 때 이렇게 이제 안수기도 해줄
경우가 있는데 사람이 쭉 앉았는데 이쪽부터 해야 되나 이쪽부터 해야 되나 헷갈리더라고. 그렇죠? 근데 보통은 어디부터 해요? 보통 어디부터 나눠줘요? 이렇게 나누잖아. 그러니까 이쪽부터 해야 되거든. 그 이쪽 사람을 앉히기도 했는데 이쪽 사람이 나가더라고.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이 갈등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이 반응들을 보여줘야 돼. 안 보여주면요, 제가 갈등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잠을 못 이뤄요. 까칠하죠? 까칠해. 화장품 발라도 까칠해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자기를 이게 상대방이 이게 막 헷갈리게 하지 않도록 노출을 해줘야 돼요. 저 사람은 이런 루틴이 있어 어느 정도. 이거 보여줘야 돼요. 알 수가 없어. 뭐지? 이러면 안 돼요. 서로 간에 알려줘야 돼요. 어느 정도 소통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끙끙 숙이고 그냥 막 잠수 팍 타버리고 막 뭐 얘기해도 막 이상한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다 복잡해지는 거예요. 노출을 해주세요. 노출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내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 이런 지금 상태니까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대접받는 거 무지무지 좋아해요. 목사님들 대접받는 거 좋아합니다. 참고하세요. 대접받는 거.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 이런 거 말은 좋은데 잘 안 가요. 종이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종이 되기보다는 자기가 주장하고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 마음은 바위 같아요. 그래서 잘 안 깨져요. 안 깨집니다. 이게 꽉 여기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거 잘 안 깨지는 거예요. 겸손하고 순종하라 말씀에 충성하라 하면 이거 꼭 못 들어야 될 안 들어야 될 소리 들은 것처럼요. 그냥 기분이 안 좋아지고 막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존감을 높이자. 여러분 자존감을 높여야지 자존심을 높이면 안 돼요. 자꾸 자존심 높은 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막 이렇게 하고, 내 말 안 들었어? 막 이래가지고 하면 안 돼요. 자존감이 뭡니까? 우리 파이 멘탈리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파이가 8조각인데, 그럼 9명 있으면 긴장감이 돌잖아요. 나 뭐 먹으면 어떻게 하나. 막 이러는데 그때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너네들 먹어.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마음. 그래도 전혀 손해보지 않고 전혀 기가 죽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배고픈 내가 더 탁월해지는 거예요. 월등해지는 거야. 배부른 사람보다. 여러분 이게 순종인 거예요. 순종을 해가지고 손해보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해가지고 탁월해지는 겁니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을 해야 열매가 아름다운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좋은 일을 보고 싶잖아요. 순종을 하세요. 순종. 애들이 부모가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다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딱 한마디예요. 말 좀 들어라. 말 잘 듣는 사람이 효도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또 공부 잘하는 사람 뭐라는 거 아닙니다. 공부 잘 시켜놨더니 항상 바빠요. 그래가지고 명절 때도 안 오고 봉투만 보내요. 딱 봉투만 보내. 한 번도 엄마를 찾아오질 않아. 근데 공부를 좀 못하는 애 해놨더니 엄마 찾아와서 울어. 엄마 살기 힘들어. 그리고 대신에 엄마를 맨날 찾아와요.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얼굴 마주 대하는 게 행복입니다. 네? 남편 바빠 보세요.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벌면 좋겠죠? 바빠가지고 집도 못 들어와. 그럼 좋겠어요? 조금 덜 벌어도 집도 들어오고 그래야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순종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인식이 있을 때 여유가 나옵니다. 십자가에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 쓰러지십니다. 다른 것에 쓰러지지 않으세요. 십자가에 자기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지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납니다. 전쟁터에서 어떤 사람이 살아난다고요? 바짝 엎드는 사람이 살아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짝 엎드려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막 고개 빳빳이 쳐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막 다 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사람은 다 죽고, 모세처럼 바짝 엎드는 사람은 살아요. 순종이 잘 돼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뭘 보고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막 시설을 봐요. 사람 몇 명 나왔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람 제일 많은 걸로 하면 중국이에요. 어디예요? 그럼 중국에서 사실래요? 사람 많은 걸로 따지면 중국이요. 여러분, 이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먼저 질보다는, 아니, 양보다는 질이 돼야 됩니다. 이게 순종하는 사람 한 명 때문에 다 바뀌어지는 거. 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다 바뀌어진 거예요. 불순종한 이 아담 때문에 다 힘들어졌고, 순종한 예수님 때문에 다 쉽게 열린 길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쉬워져요, 모든 게. 목사님 목회가 막 어렵다고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순종하면 쉬워요, 여러분. 불순종해서 어려운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집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해주면요 술술 잘 풀려. 근데 불순종하면요 뭐 다 있어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영혼 구원이 있고 교회 부흥도 있습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따라해보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순종을 넘어 복종해요. 여러분, 복종은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이야. 우리가 안 하니까 세상 사람이 알려주네. 무조건. 이해가 돼서 순종하려는 사람이 있대요. 이해가 돼서. 이해가 됩니까? 남편이 이해돼요? 부인이 이해됩니까? 나 우리 집사람 저 이해 안 될 때 많아요. 우리 집사람도 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맨날 물어봐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자식이 이해됩니까? 이해돼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선생님들, 학생들 이해돼요? 학교 나와가지고 잠을 자. 학원에서 잠자는 애들은 정말 이상한 애들이야. 학교에서 자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학원까지 와서 자면 어떡해.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부인이니까 살고, 내 남편이니까 살고, 내 자식이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냥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종이에요. 주님한테 죽으라 그랬을 때 주님이 정상적인 사람이 말이 됩니까? 십자가에 죽어! 죄도 안 졌는데. 그 이해하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에는 이게 옳지 않은 건데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생각할 때 이상하죠. 아니 왜 아들을 죽여, 왜? 잘못도 없는데. 그런데 내 생각을 하면은 내 미래가 알 수 없어요. 내 마음 믿고 가면 죽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신앙은 이해가 아니에요. 따라해 보십니다. 믿음. 믿어야 돼요. 그냥 주님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래도 여러분은 믿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뭐 목사님 뭐 훌륭한 분도 아니고 잘생기지도, 옛날엔 잘생겼었지만 지금 잘생기지도 않았지. 근데 뭐 여기까지 뭐 하러 오셨어요? 믿음으로 온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은혜와 축복이 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을 믿어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면 변화가 있다는 그 믿음. 지금은 아니래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누가 한 명 잘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밀어가지고 막 그 사람만 죽어라고 막 밀어제끼면 안 돼요. 같이 순종해야 돼요. 하면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고 하면 사모님이 하라고 그러고 그러지 마시고 같이 십자가에 달려야지. 자기 십자가에 같이 달려야지. 같이 축복받아야지. 같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같이. 저도 고통받는 건 안 좋아해요. 같이 나눠줘야 됩니다. 짐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품게 되어지면 순종하는 거 쉬워요. 십자가 거부하지 않아요. 사랑하게 되면 어때요?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품게 되면 그전에는 거부했어요. 이거 힘든 걸 내가 어떻게 하는데 이상하게 해주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 애들이 얘기하면 뭐 능력이 안 되는데 막 해주고 싶어. 부인이 얘기하면요 막 뛰어나갑니다. 불 좀 꺼줘. 껐다가 다시 켜줘. 켜줘. 다시 꺼줘. 다 해주고 싶어요. 그래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쉬워진다니까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 요것만 잘 확인하면 됩니다. 아니 뭐 전기 만들 필요 없어요.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 거잖아요. 자꾸 막 뭘 얘기하면 뭐 말이 많아요. 막 전기를 만들어야 되고 끌어와야 되고 막 다 해놨어요. 그냥 누르면 돼. 그러니까 그냥 다 주님이 해놨으니까 다 이루셨다고 십자가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냥 우리는 순종만 하면 열매는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시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지 못한다면 성도가 될 수가 없죠.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순종해야 돼요. 머리로 말로 하면 안 돼요. 신앙은 순종으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순종을 한번 이 사순절 때 길로 봐야 돼요.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거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쉬워요. 쉬워. 자, 한 가지 더 얘기하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묵상.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럼 이거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어 이거를. 그죠? 이게 또 알려줬어요. 다 성경에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듣고 배우는 것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뭐지?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지? 그냥 성경을 보고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럼 마음이 여기 생겨는 안 되니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해봅니다. 기도. 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이미 마음을 여기다 주셨어요. 근데 그 마음이 움직이게 해야 되잖아요. 죽어 있으면 안 돼. 기도하면 주님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번 이
사순절 때 성경 읽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요 일을 좀 잘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예?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막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 저도 별로 안 훌륭한데 저보다 나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저는 한 10만 합시다 그러는데 무슨 10입니까? 100을 해야지. 저는 1시간만 하죠. 그러면 목사님 그래도 2시간 해야죠.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근데 목사님 1시간 할까요? 그런데 10분만 해요. 이러면 안 되고.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이 한 사람은 기다립니다. 자, 같이 기도하죠.